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혼, 육으로 나누고요.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영혼과 영과 혼을 쪼개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과 원동력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 벗은 것 같이 섰을 때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순서지에 있는 얘기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얘기부터 해서 오늘은 10번째 시간이 되네요. 볼까요? 순서지 안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적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지혜,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 곁에서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육체를 찔러 쪼개십니다. 쪼개시는 이유는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려고? 판단하시려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한 벌거 벗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멋있어요. 벌거 벗었을 때 창피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은 그럴 수 있죠. 애기들은 그냥 벗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벌거 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죠? 가족. 그렇죠? 가족들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가족끼리 감추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 생긴 거죠? 죄가 생겼거나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치유하는 능력들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르심의 능력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인데 성경을 찾으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옆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다 라고 적으시고요. 부르심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일인데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를 따르라, 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즉각적으로 자기 재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르심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외모를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되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보고 나를 쫓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매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아니면 좋은 매너를 갖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에게 쫓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옷도 허름했을 거고요. 냄새도 조금 났을 것 같아요. 길거리 행상을 하셨으니까.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그리고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떡져있는 머리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매력은 그 매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그 향기와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건 이 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치유의 능력이라고 적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믿으시나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선포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생기면 이단되는 거죠. 그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병이 나. 그러면 양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나. 그러면 양 목사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양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안 나는 건 뭘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진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주께서 치유하시는 것. 제가 아는 치유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은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병이 안 나도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병이 안 나도 병에 구애받질 않아요.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병상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의 치유함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마음의 치유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상황 극복의 능력이라고. 구애받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이 나를 구애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진정한 치유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치유를 자꾸 배우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병이 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거. 보다 구체적인 치유는 내 안의 병이 낫는 것이지 내 밖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시기보다 이렇게 먼저 기도해 주세요. 문제에 구애받지 않게 해라. 돈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에 내가 매이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큰일이죠. 근데 이때 기도할 때 이 관계가 틀어진 거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풀려야 그 다음에 관계가 제대로 풀리는 거고, 그리고 돈 문제도요, 그 돈에 구애받지 않아야 그 돈에 대해서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는 거지, 거기에 구애되어 있으면, 거기에 구속되어 있으면 그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먼저 맺고 어떤 관계를 끊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끊을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실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도하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에 구애받지 않게 해달라.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딴 말할 게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난 해결하려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해결해 달라는 건 그건 하나님 하시래요.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내가 매이지 말게.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에 자꾸 사로잡혀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왜 못 주무실까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걱정들, 근심들. 그래서 불면증 오는 거 아닌가요? 잠 잘 오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무슨 문제가 터져도 뭐 제가 그래요. 제가 잘 자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구애받지 않아서 어차피 그거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안 되시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이 문제만 정확하시면 자유에 드세요. 근데 정말 정확한 건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치유되면 그 문제도 해결돼요. 잊지 못해서 그렇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변화시키는 능력. 누가복음 19장 5절은 누구 얘기냐면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옛날 그 뽕나무가 좋았는데 나무 이름을 자꾸 바꿔버려갖고 돌감남나무라고 바꿔버려서 더 어색해요. 차라리 뽕나무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죠? 애들도 그러면 노래 바꿔야 되나? 돌감남나무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했다는 거죠. 도둑질했던 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고 전재산 나눠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뭐가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죠. 항상 돈에 매여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 없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거 다 나눠주는 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거 내가 잡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에 치유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돈에서 자유해져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이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잘못 가르친 경우도 있지만 잘못 습득한 경우가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동안 거리꼈던 것이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잘못된 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삭개오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예와 이재철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대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를 간신히 잘 건져갔는데 정말 뗏목을 너무 잘 만들었나 봐요. 그럼 그 뗏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잖아요.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무인도에서 내려서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무인도에 올라갔는데 그 뗏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뗏목을 지고 가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잊지 못할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요. 뭘 지고 가다가 지쳐야 될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쓸모없는 집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짐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멍에를 같이 매라고 그러세요. 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집들, 뗏목들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난 일들은 버리고 져야 될 짐을 지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힘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41절 42절.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고 어떤 분들은 별로 설교하기 안 좋아하는 설교인데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 격려하시는 능력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과부가 연복에 헌금에 2렙돈을 내는 장면이에요. 2렙돈이면 지금 돈으로는 정말 헐값 한 1원, 2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돈이라 여겨지지 않는 돈들 있잖아요. 어느 날 과부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2렙돈을 넣었는데 정확한 건 그 2렙돈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가 그의 전 재산을 넣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에서 어떻게 지갑에 하나 없는데 여기서 1,000원짜리를 제가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1,000원짜리를 냈다는 게 아니야. 과부가 10렙돈이 있는데 그 중에 2렙돈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없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너희도 다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두가 절대 아니야. 모두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자는 교회에서 격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질이 소중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뭘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죠?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작게 드렸는가를 자꾸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본 것처럼 격려하는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진짜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성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린다? 말씀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는 세상과는 조금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격려해야 될 사람과 교회에서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없진 않겠죠. 근데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책망받아야 된다. 근데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 아셔서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신비로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교에서 그런 신비로움이 없어서 요 얘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너무나 멋진 단어인데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버트란트 러셀 책을 이번 새벽에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태워덕되게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원래 그래서 안 계신 거구나. 라고 쫙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 첫째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성주의 시대고요. 합리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대가 맞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고, 또 하나는 그 시대가 오게끔 아주 교회가 제대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세상 누가 봐도 그 어떤 사람이 봐도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보고요. 사실은 버트란드 러셀이 말했던 그 하나님은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분이 진짜 그 사대들을 치리하고 있고 그분의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없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듯이 버트란드 러셀 책을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버트란드 러셀이 얘기해요. 나는 사단의 존재는 믿는가?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사단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죠. 악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선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절대 선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교회가, 그 썩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는 선포인 거죠. 오히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진짜 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갈 방향을 철학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고로 보시면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데 193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터지는 시기예요. 그때 고민이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심으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을 넘어서는 심이 없는 한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갖고 온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절대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선이 될 수 없고 절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러셀과 같은 철학자들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사단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사단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 심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단도 그만큼 공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10가지의 축복을 주셨으면 10가지의 유혹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같이 가요. 엄지손가락같이 생긴 복이 있다면 엄지손가락같이 생긴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같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듯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중에 선한 것을 택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선한가는 아직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심판대 앞에서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나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우린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존재죠. 그럼 그 절대선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물리치실 때 뭐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이 말씀 모르면요 사단하고 공격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6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거는 찾아보고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쉽게 깨닫지 마시고 깊이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건 맞죠?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건 어때요? 그는 누구죠?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 곧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조의 능력이라는 영원한 능력이라는 거죠. 영원한다는 건 뭘까요? 이 영원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영생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갔다 오고요, 미래도 갔다 올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창조 능력이 생겨요. 정체되지 않는 능력, 정지되지 않고 내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흙수저도 잘 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창조는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무로부터 시작됐어요. 없음도 있음으로 만드는 분이 있는 것조차 바꾸는 거 못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면 부르심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치유함의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과 격려하는 능력과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서 이 6가지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밑에 주제에 대한 기도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과 상황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사단을 물리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창조를 위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오늘을 기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